서론 부분 봅시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은혜의 풍성함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3절로 14절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의 큰 문장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긴 문장이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말씀은 하나의 큰 진술이고 같은 주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특별한 진술은 각각 새로운 것을 첨가해서 그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진술은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하나의 위대한 선언을 위해 쌓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상급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하나의 위대한 선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최상급으로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듯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총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7절로 9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이 8절, 9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마티누스 목사님은 세 가지 방식의 해석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굳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여진 적이 없어요. 총명이란 말은 인간에게 쓰여진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쓰여진 용어는 지혜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근본 지혜로우면 모든 일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집니다. 총명, 명철은 주로 인간에게 사용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는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명철이 나와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7, 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곧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가 구속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만 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신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또 영화를 받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는 구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전에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받았고 예정받았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8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고 예정을 받았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 8절로 9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접근하는 방식의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이성을 신뢰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비밀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의 문제,
믿음과 이성의 관계, 구원과 이해력의 관계에 대해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겪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과 이해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진리가 비밀로 묘사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성경에서는 진리가 비밀로 묘사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어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천국의 비밀이란 천국의 진리를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란 천국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세요. 비유로. 주님은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비유를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만 이해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는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황무식한 제자들은 깨달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황무식했지만 바리새인들보다 학식도 낮고 또 배우지 못했지만 그들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알았어요. 여기에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 강해라고 해서 배우죠, 있죠. 지금 제가 설교 형태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말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에베소서 공부고 에베소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선택사항 정도만 생각을 해요. 뭐 좀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영어 공부 안 합니까? 수학 공부 하잖아요. 국어 공부 하잖아요. 사회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고 물리 공부 하잖아요. 영어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수학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국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국어책도 안 보고 영어책도 안 보고 수학책 안 봐요. 오직 성경 하나만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천국의 비밀이 너무 심오하고 광대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이 너무 심오하고 광대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또 난해하니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학생의 공부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필수사항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구 교회를 무시하지만 서구의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력이 부족하죠. 학생으로서 자질이 떨어져요.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대학 들어가서도 빈약한 대학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교인이 되죠. 신앙이 빈약한 교인이 된다고. 신앙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교인이 됩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예수님과 너무나 친하지도 않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를 못하고 의지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하면서 두려움만 느낍니다. 모르니까 더 공부하기 더 싫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 더 안 읽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저 그냥 너무 막막해 보이고 너무 난해해 보이니까 더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더 공부할 의욕도 안 나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달려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있지만 몰랐던 내용들, 새롭게 하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특히 역사에 관한 부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엄청난 유익인지 몰라요. 신앙이 시야가 넓어져요. 역사를 배우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안목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미시적으로도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거시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에는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약간의 유익도 되겠지만 이런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필수 영양소와 같은 것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또 마그네슘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의 장부를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그런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줘요. 골격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한두 번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면 제일 좋고 근데 또 여러분 매일 하기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해도 1년이면 52주입니다. 그럼 적은 게 아닌 거죠. 이게 10년이 누적되면 500번입니다. 30년이면 1500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전체 이렇게 계속해서 훑어나가야 돼요.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또 책을 보고 또 주석을 참조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할 때 제일 웃긴 게 무슨 설교나 강의를 두 번째 하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식상해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웃겨요. 저한테는. 저는 똑같은 강의를 30번, 50번, 100번을 듣습니다. 난 두 번, 세 번 들으면 식상한 사람을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왜 식상할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한 8, 9년 전에 듣고 9년 전에 듣고 지금 다시 두 번째 듣는 것일 텐데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강의 한다고 해도 지금은 좀 낫겠지만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이런 강의가 여러분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정도가 되려면 10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 누님한테 마천조수 목사님 산상설교 책 2권을 주면서 이것을 꼭 3년마다 한 번씩 읽으시라고 했더니 거기는 특별히 누가 책 보내주거나 가르쳐 그러지도 않으니까 옛날 그러더라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읽었다고.
얼마 전에 잠깐 만났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시간 되면 하고 또 바쁘면 좀 못하고 그렇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학생이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학생이라면 반드시 성경 교사인 목사로부터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네. 지금 우리는 비밀에 대한 그 단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비의 계시예요. 비밀스러운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이 계시된 것이에요. 구원의 비밀이 계시된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가 계시된 것이 성경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간단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입니다. 천국의 비밀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달라붙은 것들이 워낙 내용이 심하고 방대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재밌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그게 정말 재밌으면 아주 신이 나서 합니다. 즐겁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기 때문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생명수를 마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수송을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죠. 재미가 있고 즐겁고 신난다고요. 그걸 혼자 사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본인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즐거워 사는 것은 재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30분 만에 후딱 끝내고 그냥 의무감 때문에 또 한 40분 하다 끝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1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 것이에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 즐거우면 그게 지금 나한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생명의 떡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 생명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살주고 기름주고 윤택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생명수를 맞아서 지금 내 영혼이 소송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건 내가 말씀을 음감 때문에 좀 음암 때 입고서 빨리 또 덮어. 막 30분도 너무너무 지루해. 그러면 아직은 생명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음으로라도 순종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의 샘을 터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샘을 터쳐주시면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면서 이제는 30분이 1분 같고 또는 3시간이 30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건 다 성령의 역사로 오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 눈 감으면 안 되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읽으세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의 지혜,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통치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레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을 따라서 작심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을 한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어떤 박사들도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해몽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말해라고 택도 없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한 게 아니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춰내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자기가 꾼 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몽도 못했는데 이 유대에서 끌고 온 이 젊은 청년이 그걸 알아차리고 해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를 삼았어요. 당시 바벨론은 상아시아의 최고 강국 대제국이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뭐죠?
애국까지 다 정복했던 나라예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 수학, 국어 그딴 것처럼 택도 없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로 말하자면 최고 학벌, 최고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문과에서는 솔드 법대에 나온 판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명철이 있던가요? 법을 왜곡하고 양심을 어겨가면서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기소를 한 검사들이 돼요. 그리고서 나중에 떼돈을 벌죠. 로펌에 들어가서.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게 세상의 총명이고 그게 세상의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어서 국영수 잘해가지고 법 잘해가지고 또는 뭐 과학 잘하고 기술 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권력 없고 지혜 없고 명예 없고 떼돈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탐을 내고 거기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자식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남들이 날 몰라줘서 그렇지 되게 나는 영리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으면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발가벗게 봐야 그게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발가벗겨지지 않으니까 혼자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혼자서 똑똑하고 혼자서 지혜롭고 혼자서 잘난 체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상사가 그런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배우자를 그런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속불이 터질 겁니다. 연화통이 터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리석게 짝이 없는데 혼자서 지혜로워요. 지금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가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좀
디모데전서 읽었죠? 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신비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도 승천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비밀이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첫 번째로 지금 진리가 비밀로 묘사될 때 어떤 의미를 지닌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부정적 접근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정적 접근. 비밀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밀인데 할 때는 뭐 숨겨졌다는 뜻도 있지만 모호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비밀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제가 거기다 적어놨나요? 네. 칼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문자나 말로 진술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칼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문자나 말로 진술될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원래 표현은 기독교 신앙은 결코 전제로 진술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또는 어떤 뭐 신앙 고백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은 교리로 표현될 수 없고 또 신앙 고백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런 말이나 문자로 표현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기독교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존재론적인 순간에 일어난 하나의 만남이다. 네. 이 첫 번째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칼바르트 했던 말이에요. 기독교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존재론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뭐 엄청나게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읽으세요. 인체된 문자로나 냉랭한 말로는 옮겨질 수 없는 어떤 일이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것이 기독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순간에 겪었던 중차대한 체험을 설명하고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네. 왜 성경을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존재론적인 만남인데 따라서 기독교는 인쇄된 문자로나 냉랭한 말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존재론적인 만남인데 그것은 문자로 인쇄될 수도 없고 말로 설명될 수도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존재론적인 만남을
그 말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존재론적인 만남이라 인쇄된 문자로 설명할 수 없고 냉랭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떡하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아니고 그 속엔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녀서 당시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지고 확산될 때 자유주의 신학을 깨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통주의라 이렇게 일종의 계획주의 신학자 등 이쪽에서 비판적인 의미로 신정통주의라 불렀어요. 원래 정통주의는 17세기, 16세기 종교개혁 후에 17세기에 나온 정통주의인데 이건 새로운 정통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비판적인 의미의 신정통주의라고 불렀어요. 전혀 정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칼바르트는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안 돼.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로마서 주석이 유명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큰 파괴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죄입니다. 오랑캐를 무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칼바르트 신학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구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쓰냐면 이 칼바르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비밀이니까. 기독교 신앙은 비밀이기 때문에 문자로 규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론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신비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신비롭게 규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진술하거나 표현하는 시도는 비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흐름을 신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정통주의. 그래서 좀 더 덧붙이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칼바르트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영에 속한 일이다. 이건 신정통주의 주장이니까 올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칼바르트 그런 신학자도 알아야 되고 신정통주의까지 알아야 되냐.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거의 듣고 배울 일도 없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칼바르트나 신정통주의 정도는 알고 한두 번은 들어봐야죠. 알고는 있어야죠. 자세한 내용은 모를지라도. 이건 우리 교회사 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칼바르트의 성경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정통주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잘못되었다. 큰 내용만 알면 됩니다. 세세하게 알 필요 없지만. 기독교는 영에 속한 일이다. 전제로 규정지어서 한정질 수 없다. 기독교는 영에 속한 일이다. 이 이야기는 성령에 속한 일이다. 이 말은 맞는데, 기독교는 신비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이기 때문에 전제로 규정지어서 한정질 수 없다. 이 말은 문자로 딱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에 속한 일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문자로 딱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떤 차가운 용어로 진술할 수 없다. 기독교는 잡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이것도 아주 회개망측한 말이죠. 기독교는 잡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신앙 고백으로나 교리로 진술될 수 없다. 기독교는 신앙 고백으로 진술될 수 없고 교리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시도는 합리론적인 방식이다. 기독교를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어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퍼지는 것이다. 기독교는 잡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는 기독교를 사람이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실체는 있지만 뭔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비밀로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란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는 말은 사실상 진리라는 뜻이 강합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감추어진 진리가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이 비밀이라는 말을 통해 나타나는 바를 왜곡하고 있다. 칼바르트의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온 비밀이라는 말을 곡해한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성경에 나온 비밀이라는 말을 곡해한 것이에요.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칼바르트의 이런 주장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 있어요. 칼바르트의 이런 주장은 훗날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 상세한 국명에는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어떤 고집도 부리지 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두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은 전부 세계교회가 하나를 이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상세한 국명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교리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리로 정의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신앙 고백으로 정의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잡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존재론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신비화시켜버린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란 말을 오해해서 칼바르트는 기독교 자체를 신비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뜻하지 않게 파생되었던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19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주범 가운데 하나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칼바르트의 이런 주장은
기독교 진리를 인간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의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는 말을 인간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비밀을 이해한 것이에요. 당연히 비밀은 감춰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성 단독으로는 감춰진 진리를 이해할 수 없죠.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 지성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감춰진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눈이 열리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칼 바르트는 비밀은 인간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비밀은 인간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교리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론적인 만남이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정의 내리게 된 것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곡해하면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비밀이란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칼바르트의 주장은 우리는 모두 어렴풋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흐릿하고 모호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비밀이니까. 인간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냥 희미하게 이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 지성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신정통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신정통주의 신학이 1926년 그 정도에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은 다 신정통 신학으로 넘어갔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특별히 장로교 신학교 이쪽이 다 넘어갔어요. 신정통주의로.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맨 먼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192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60년대까지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 신정통 신학. 그 이전에는 1920년 이전에는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막 홍역을 앓고 있었는데 신정통 신학이 딱 들어오면서 또 자유주의 신학이 또 쇠퇴하고 또 신정통 신학이 또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쪽 신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 거니 1960년도인가 칼 바르트가 타임지 표지인물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에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당대 최고 신학자라고 그렇게 칭송권을 받기까지 했어요. 독일 신학계는 아직까지도 이 신정통 신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 장로교 신학교 그쪽에서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 유학하는 분들이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신학은 칼빈주의 플러스
신정동주의 신학 플러스 보네포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교에는 바르티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조금 앞서 나가는 또 똑똑한 전도사님들이 칼 바르트 신학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두 번째, 긍정적 접근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부정적 접근은 성경에 나온 비밀이라는 말을 칼 바르트가 곡해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곡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밀스러운 종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자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 지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전제론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포함됐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런 성경론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5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 신학교를 들어가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도 않습니다.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박 고등학교를 지나가요. 심지어 다루지 않는 신학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생활을 하면서 오늘 들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들의 높은 파고가 교회를 덮치고 여러분 개인을 덮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들어두고 배웠던 것이 여러분이 신앙을 또 사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긍정적 접근. 신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인간 지성 단독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인간 지성 단독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인간 지성 단독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인간 지성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성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 비로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성 자체 단독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될 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로는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학식 높은 사람, IQ가 좋은 사람 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패한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배움이 짧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도우심을 받으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천국의 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비밀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밀이 사람에게 계시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비밀이 부패한 지성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계시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걸 깨닫고 머리가 나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누구라도 성경에 계시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렇든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와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부패한 지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감춰져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진리를 자기 단독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부패한 지성을 가진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진리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칼 바르트는 그 성경에 기록된 비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없다고 이해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영원히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고 봤어요. 희미하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패한 지성을 가진 인간에게 감춰진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비밀은 열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부패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완전히 감춰졌던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완전히 감춰졌던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패한 이성을 가진 인간을 볼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이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서 이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성령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혜와 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 아닌 거죠. 이미 내가 그걸 다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의 진리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천국의 진리가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아직까지 이 구원의 진리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곡해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한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론 자체가 틀렸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않는데 과연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런 논쟁도 있어요. 제 은사군이 독일인 신학자한테 물었대요. 칼바르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안 하더래요. 독일 신학계에서는 칼바르트를 거의 성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없어요? 네.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며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부와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아닌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알려지지 않고 그리스도도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성령도 알려지지 않고 구원의 비밀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커튼이 닫혀져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비밀은 자연인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계시되었어요. 완전히 밝게 드러난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 다시 오실 분, 그분에 대해서 뭐한 것이 있습니까? 불분명한 게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만 성경의 진리가 비밀로 남아있어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계시하셨으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계시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윤리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란 부패한 지성을 가진 자인을 말합니다. 부패한 지성을 가진 자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어리석게 보여요. 부패한 지성을 가진 자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주고 대속하셨다는 이 진리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지성을 가진 자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영영 구원의 여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그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예전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지 않던 것을 믿게 돼요. 예전에 어리석게 보이던 것을 이제는 지혜롭게 보게 됩니다. 헬라의 지성인들에게 진리를 전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총명과 학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학식과 총명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교수들, 또 그 사회적인 지성인들, 또 고위직에 있는 자들, 필요상 교회를 나가거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지만 그들 눈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집을 5채, 10채씩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해대고 그렇게 폐악질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학식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총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해야만 구원의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아서 비로소 진리를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정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도와줬도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라고 간주하지 구주라고 부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가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총명한 자가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이 배운 자가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불황무식한 80노파가 비밀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읽으세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건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줄 건가, 그건 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학원 순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을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학식도 두루 습득을 합니다. 아니,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한 사람이 이 좁다란 세상의 지혜와 학식을 왜 습득을 못하겠어요? 그 가장 좋은 표본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들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서 바벨론 대제국의 우수한 인재로서 그들이 국정을 너무 수행을 잘해요. 흠잡을 데 없이 잘합니다. 게다가 모든 박사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했는데 다니엘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빌론 대제국의 나중에는 또 다리오 왕 때 왕조가 바뀌어도 쓰임을 받았어요. 새 왕제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다리오 왕 때에도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의 총리가 앉아서 가장 으뜸 총리가 돼요. 세상의 지혜와 학식을 얻는데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신다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지혜의 근본 자체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무장이 됩니다. 그럼 세상에 지혜와 학식을 섭렵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서 학원 강사한테 얘들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지혜 자체가 되셔서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인데, 그러면 알아서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와 학식을 두루 섭렵할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쓰실 거라고, 다니엘처럼 쓰실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부모조차도 학원을 안 보내면 대학 못 갈 것처럼 생각하고, 대학 못 가면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힘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신체의 기능을 믿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지혜롭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어렴풋하게라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알려면 목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해요. 목사가 보기에 지혜롭다 생각되는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도 지혜롭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목사가 볼 때 고개 숙이고 한숨 내면 예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는가? 내용이 많아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아직 베드로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라 생각하는도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총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전부 어리석음이에요. 육신은 부패한 지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타고난 부패한 이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부패한 지성을 따라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 100%지만 교회를 나와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부패한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결정을 내려요. 이런 자신의 무능을 깨달으면 그나마 조금 겸손해지고 목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면 혼자서 잘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패한 지성을 따라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지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에는 항상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와요.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있고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들 토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네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과 과학의 진보는 영적인 진리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과학의 진보는 영적인 진리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도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훌륭한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쓰여진 경건서적 이 중에 또 신학적 오류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잘 또 점검을 해야 되지만 또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됩니다. 검증된 저자나 꼭 그런 경우는 몰라도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책 함부로 사서 읽지 마세요. 그건 주제 넘고 교만한 짓입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그 정도 저자라면 꼭 괜찮죠. 두 번째로 성경은 이런 문제에 관해 언제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관해 언제나 최종적인 권위예요. 계시는 성경에서만 발견됩니다. 대진 것이 없어요. 학문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인의 지성은 옛날 지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옛날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것이지 오늘날 학식이 높은 현대인에게도 통용이 되겠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때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 아주 즐겁고 너무 배가 불러.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내 생명의 떡이 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낙으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낙을 추구하게 되냐면 육신의 낙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혼이 배부르면 그렇게 뭘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근데 영혼이 헛헛하면 이미 충분히 배부르고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먹을 생각을 해요.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특별히 놀러 가거나 여행 갈 생각도 안 나는데 다른 즐거움이 없으니까 영혼의 낙이 없으니까 육신의 낙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놀러 갈 생각을 하게 되고 여행 갈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무슨 그 이벤트를 벌리려고 하게 됩니다. 영화관이라도 갈까. 영혼의 낙이 없으면 확실히 육신의 낙을 찾게 돼요. 육신의 낙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헛헛하면 자꾸 쓸데없는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묵상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재밌어야 뭐든지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물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책도 읽는 사람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성경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지성을 가진 인간 단독으로는 절대로 성경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부패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감춰진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말씀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죠.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의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있나요? 거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건 건너뛰읍시다. 자, 적용 좀 읽으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받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진리를 깨닫고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감동받음으로 심령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말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지성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지성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묵상 자리로, 기도 자리로, 또는 경건서적 자리로.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알고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수준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IQ가 다르고, 그리고 학식이 다르고, 또 뭐 기질도 성품도 다르지만 똑같은 수준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패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분량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럼 얻게 될 겁니다. 찾으세요. 찾게 될 겁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열릴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더 먼저 된 자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진리가 선교사에게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사는 문명이나 꼭 무식한 사람들이나 서구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학식 있는 사람이나 그들 모두한테는 부패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의 진리가 비밀로 있습니다. 근데 서구 사람들이 구원받기 더 좋고 아프리카에 있는 문명 불합식한 사람도 구원받기 더 어려운 조건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감춰진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살이나 17살이나 70살이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먹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기는 좀 이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그 배우지 못한 그 노예들, 오히려 왕족도 귀족도 또 많이 배우는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예들한테 복음이 전했는데 노예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지능이나 학식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너희들이 믿지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학식 있고 학자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도 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부패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가슴이 저며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애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라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고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